오늘은 320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철 전차 900대가 대지를 뒤흔들던 무서운 시대.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건 한 명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드보라. 조용히 들어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커다란 야자나무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드보라의 야자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드보라가 그 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 간 다툼, 땅 문제, 결혼 갈등, 온갖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왔죠. 드보라는 모든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 줬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판결에 항상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단순한 재판관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였어요. 여성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이자 재판관. 당시로서는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가 있었어요. 가나안족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 동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시스라의 무기는 철 전차 900대, 바퀴에 날카로운 칼날을 달고 말이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병기였어요. 오늘날의 탱크와 같았죠. 상상해 보세요. 철 전차 900대가 일제히 달려오는 모습을. 땅이 흔들리고 먼지가 하늘을 덮고 말발굽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그 공포를. 이스라엘은 완전히 열세였어요. 철 전차 만들 기술도 없고 말도 거의 없었거든요. 대부분 농민들이 낡은 칼과 창을 든 게 전부였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길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던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불러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프탈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모아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시스라와 그의 철 전차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0,000명으로 철 전차 900대를 상대하라는 말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며칠 후 바락이 드보라를 찾아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드보라 앞에서는 겸손했어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자 바락이 고민에 빠졌어요. 시스라의 군대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바락이 조건을 제시했어요.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용감한 장군도 두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드보라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드보라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한 가지 예언을 했어요. 이번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드보라와 바락이 각 지파에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들은 백성들, 2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10,000명의 용사들이 다볼산에 모였어요. 다볼산은 이스라엘 북부의 높은 산으로, 거기서 기숑강을 내려다볼 수 있었죠. 시스라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였죠. 시스라는 비웃으며 철 전차 900대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기숑 강가에 진을 친 시스라의 군대. 정말 무시무시했어요. 철 전차의 칼날들이 햇빛에 번쩍거리고 군사들이 산을 뒤덮을 정도로 많았거든요. 다볼산에서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바락도 실제로 보니 걱정이 됐죠.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어요. 오늘이 하나님이 시스라를 넘겨주시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신다고. 바락이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왔어요. 시스라가 이 모습을 보고 비웃으며 철 전차 900대의 돌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철 전차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말발굽 소리와 바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슭강이 순식간에 불어났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흐르던 강물이 거대한 폭류가 되어 주변을 덮쳤죠. 마른 땅이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시스라의 자랑스러운 철 전차들이 지늘개 바퀴가 깊이 박혔어요. 아무리 말들이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무서운 철 전차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 바락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들었습니다. 철 전차에 갇힌 가나안 군사들은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걸 본 시스라가 철 전차에서 뛰어내려 혼자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무서운 장군이 맨발로 뛰어서 도망가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시스라의 자녀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전멸시켰어요. 시스라만 빼고 모든 적군이 죽었습니다. 도망가던 시스라는 겐족 헤벨의 텐트에 숨었어요. 겐족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였지만 동시에 가나안 왕과도 평화 조약을 맺고 있던 중립적인 유목민이었거든요. 마침 집에는 헤벨의 아내 야엘만 있었어요. 야엘이 시스라를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텐트로 안내하고 담요도 덮어줬죠. 목이 마르다는 시스라에게 야엘은 귀한 우유를 대접했어요. 시스라가 안심하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든 시스라를 보며 야엘은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겐족은 원래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이스라엘 편이었던 거예요. 야엘이 조용히 텐트용 말뚝과 망치를 들고 잠든 시스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텐트 고정용 말뚝을 시스라의 머리에 대고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말뚝이 땅까지 관통했어요. 바로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쫓아와서 야엘의 텐트에 도착했어요. 야엘이 바락을 맞으며 텐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락이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있었어요.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시스라를 여자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잔치를 벌였어요. 2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난 거였죠.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거든요. 특히 드보라의 노래 중에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그린 부분이 있었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시스라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노래한 거였죠. 이 승리 이후 이스라엘 땅에는 40년 동안 평화가 계속됐어요. 드보라는 여전히 야자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지만 이제는 전쟁 걱정이 없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성 최고 지도자였어요. 재판관이면서 선지자이고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기도 했죠. 그런데 드보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잖아요. 드보라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고 돌봤거든요. 힘센 남자 장군 바락도 드보라를 의지했어요. 왜일까요? 드보라에게서 어머니 같은 사랑과 지혜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3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드보라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성별이나 나이,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해요. 드보라처럼 말이에요. 철 전차 900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